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죠? 어제까지 사실 비가 왔었는데 오랜만에 오늘은 그 비로 인한 혜택이죠. 미세먼지도 거의 없고 좀 덥다고 느껴질 만큼 온도도 적당했고 또 너무 좋은 날씨였습니다. 최고 온도가 제가 예배를 섬기기 전에, 우리 드리기 전에 이제 이렇게 기온을 봤더니 28도더라고요. 오늘 최고 온도가 28도. 그런데 최고 온도가 28도지만 체감 온도는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또 어떤 분은 바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태양열을 또 너무 많이 쬐고 있으면 28도가 아니라 30도로 느껴질 수도 있고, 또 28도가 아니라 20도로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체감 온도. 즉 우리에게 주어진 온도는 동일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온도, 체감 온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반팔을 입기도 하고, 이 자리에도 그러시네요. 또 어떤 분은 외투를 입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온도는 다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체감하신 믿음의 온도, 즉 하나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몇 도로 표현하나요? 뜨겁다. 그렇죠. 온도계로 잴 수가 없죠. 너무나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우리는 과연 그 온도를 몇 도로 체감하셨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소유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은 몇 도로 느꼈을까요? 우리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사랑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잴 수가 없습니다. 뜨겁습니다. 아가서는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참 말이 많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아름다운 책이기도 한데요. 솔로몬의 아가라는 책명으로 시작이 되지만 과연 솔로몬의 저자인가? 라는 것부터가 논란거리입니다. 사실은 솔로몬과 관련하여 또는 솔로몬을 위하여 쓰인 노래들 가운데 하나, 노래들 가운데 노래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의 삶을 보면 그가 정말 순수한 사랑을 했을까? 정말 이방 여인들을 많이 이렇게 사귀었던, 또 순수한 부부 사이의 사랑을 과연 경험했을까라고도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가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쭉 보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특별히 신랑이 얼마나 신부를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단번에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은 왕 같은 존재입니다. 솔로몬 왕과 같이 존귀한 왕인 신랑. 근데 사랑은 누가 더 많이 할까요? 사랑은 왕이 신부를 더 사랑합니다. 왕이 신부를 더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있지요.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하면 그 커플은 행복하다, 그 가정은 행복하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특별히 신랑이 얼마나 신부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3장에서 6장을 보시면 꿈속에서 어떠한 사랑, 이러한 사랑,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로 간의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고백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그저 아름답다 정도가 아니라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그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길석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멘.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하면 아름답고 아름답다입니다. 신부가 예뻐서 아름다울까요? 신부가 돈이 많아서, 신부가 좀 잘 패셔너블하게 잘 입어서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사랑해서 아름답게 보일까요? 네, 그것은 성경 핵심 이해하고 기도하기 책에 더 명확하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알려드리면 당연히 사랑스러워서, 사랑해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특별히 6월절 절기에 읽히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즉 신부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연인 간의 사랑 가운데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지극히 크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낭독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해석된 자료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요. 그리고 4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신랑의 고백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흠이 없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너는 흠이 없구나. 즉 너는 최고구나. 너는 최고급이구나. 너는 흠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나의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랑은 신부가 있는 것만으로도 흡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쁘십니다. 5장 2절 말씀, 특별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신랑은 계속해서 신부에게 사랑을 갈망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즉 새벽에 잠을 자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네가 보고 싶어서, 너무 사랑하는 네가 그리워서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신부에게 달려가고 있는 신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온도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아까 8장 6절과 또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아멘. 사실 이 고백은 신랑의 고백이 아니라 신부의 고백입니다. 신부가 드디어 신랑의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뜨거워요. 당신의 사랑은 어떠한 물로도 끌 수 없을 만큼 뜨겁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정말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온도를 높입시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명령이요 새 계명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압적으로 없는 감정을 끌어내서
없는 믿음을 끌어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자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자. 신앙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자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 우리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아까 우리 찬양으로도 불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으로 우리 고백했는데, 우리 요한 1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잖아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온 인류를 위해 죽었다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예배 시간마다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확인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할까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만 만난다면 이 아이의 인생은 변화될 텐데, 이 아이가 그렇게 추구하고 목매다는 그것이 다 헛된 것임을 알 텐데, 믿음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을 바꿉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사랑,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쉽습니다.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터져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계속 높여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사랑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우상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또 미가서를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만만의 그러한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과 같은 제물로, 즉 내가 하는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질서가 있게, 말씀의 기준에 정의와 공의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조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더 고차원, 인자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미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로는 물어봅니다. 목사님, 사랑하면 어디까지 가능해요? 저 혼전순결 서약을 했는데 저 어디까지 스킨십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말합니다. 결혼하려면 사귀고 아니면은 좀 기다려라. 그리고 너는 나를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기준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틀면,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 우리가 핸드폰을 보면 이미 성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순전한 사랑, 그것은 마치 꼰대나 지키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성도인 우리가, 목회자인 제가 이 유혹 앞에 이 무너짐과 함께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의가 회복되고 상식이 회복되고 도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도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주머니에 나를 좀 넣고 다니세요. 당신 손에다가 나를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다니세요. 이렇게 신랑의 품속에서 계속 있기를 원하는 신부의 달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러한 사람 간의, 즉 부부 간의,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도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은 사실 지키는 게 많습니다. 여전히 예쁘십니까? 여전히 예쁘신 분들도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여전히 그분의 갖고 있는 돈이, 능력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그것도 한편으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켜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문 용어로 의리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곁눈질하지 않을게. 내가 절대로 TV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살지 않을게. 좋습니다. 그것도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고차원적인 사랑, 정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사랑스러워지는 그 사랑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주머니에 좀 넣고 다니세요. 하나님, 저를 도장처럼 꼭 새기셔가지고 저를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면 사람과의 사랑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말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바로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거룩한 척. 그러나 자녀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만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정말 가정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사랑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사랑해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너네들도 너무 사랑해. 그러니 이 사랑으로 들어와. 이 사랑으로 좀 들어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 사랑으로 더 들어가라고. 너의 삶 가운데 뭐가 문제냐? 너의 삶 가운데 이것이 문제냐? 너의 삶 가운데 이것이 부족하냐?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시고 그 사랑 앞에서 다 녹여버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유혹을, 우리의 모든 욕망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온도를 우리는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그러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명설교자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한데, 그는 성윤리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랑은 에로스와 아가페가 있다. 그런데 참된 에로스는 아가페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즉, 어떠한 사랑, 이웃 간의 사랑,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 그리고 친구와의 사랑, 모든 인간관계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시는 그곳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마주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사랑은 현실입니다. 사랑은 절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그 차가운 곳을 뜨거운 불로 녹여라. 그 얼어붙은 곳을 사랑으로 다 녹여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또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풀어주셨는데요, 사랑과 동의어는 빛이고 사랑의 동의어는 또한 생명이라고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랑, 빛, 생명. 사랑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가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이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사람이십니까? 빛의 사람이십니까? 용서의 사람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사랑의 온도는 너무나도 차가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죽음같이, 즉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사랑은, 또 사랑으로 인한 질투는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질투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지옥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논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사탄은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에게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 불 앞에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사망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사랑은 어떠한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다는 것을 7절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세상에 돈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주의 사회에서 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할 텐데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세상에 말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랑의 나눔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쉬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읽지 않겠지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오늘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콜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콜링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새 계명,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또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에게도 한번 할까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